그리고 오늘 영어 예배 마치자마자 그 피크닉을 합니다. 날씨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날을 잡게 됐어요. 어쨌든 장소 모르시는 분은 그 옆분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잘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 카톡에 다 쉐어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옆에 있는 찬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고 우리 하워드 부르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왜 천국을 만드신 이유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고비를 맛보고 나니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얼굴이 다시 보입니다.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허망하기에 기쁨도 조금 있게 죽실나게 일하다 살다가 교회 나와서 여러분 교인과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행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즐거운 소풍날 모두 같이 즐깁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날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포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이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자유를 붙잡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화가 난 순간,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화가 나셨던 순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마음은 뭐 왔다 갔다 속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인데. 근데 여기서의 기준은 우리 가족도 아니고 혹시 가족이 아닌 남에게 내가 언짢은 기색, 약간 화난 기색을 이렇게 표현하신 순간은 있으셨나요? 사람을 안 만나서 그래요. 사람을 안 만나서? 네, 그래요? 그러시군요. 사람을.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외롭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목요일인가 은행을 갔어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디파짓, 헌금이나 그 밖에 들어온 도네이션 같은 것을 디파짓하러 은행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날은 크리스마스인 줄라이라고 해서 캐트를 하루 한 적이 있었어요. 샘스클럽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전이 조금 다른 때에 비해서 많아서 이제 디파짓을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처음엔 드라이브 트루로 했는데
그래서 왜 안 받냐 그러니까 동전이 많아서 안 받는데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제가 다 손으로 카운트도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랩을 하지 않으면 안 받는데 그건 랩할 정도로 많지도 않은 동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드라이브 트루라서 그냥 알겠다고 갔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왜 안 봐도 그러면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시 한번 이거 랩할 정도로 많지 않다. 이게 받아 자기네 동전 카운터가 없대. 동전 카운터 필요하지 않다. 이거 손으로 카운트도 다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카운트 넘버도 알고 있다. 근데 I understand 그러면서 그래도 받지 못하게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화가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어딨냐. 그래서 너 뭐 이해한다 그랬는데 뭘 이해를 하냐. 내가 생각하기엔 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도 없는데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근데 돈에 무슨 균 같은 것만 있기 때문에 만지지 않는 사람이 살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다 받아요. 그 다음날 제가 다른 브랜치에 갔는데 거기서는 받았어요. 근데 거기 그 사람이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유니폼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오면서 한편으로 시원한 게 아니라 내가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 한편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이제 분노, 이제 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오를 때 그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제 그게 이제 장애가 되는 거죠. 분노 조절 장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막 소리를 막 이렇게 막 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약간 좀 따지듯이 얘기를 했고 뭐 하는 데니까 약간 뭐 표정은 안 좋았겠죠.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분내.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분내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뒤돌아보고 났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 시원하다. 그런 때도 있어요. 물론 시원하다. 근데 대개 경우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오늘 4장에 보시면은 11절 이 구절 가운데 유독 성냄이 좀 반복해서 좀 눈에 띄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성냄은 요나입니다. 1절, 4절, 9절에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냄이에요. 시작서부터 요나가 뿔이 났어요. 요나가 뿔이 났고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성내는 요나한테 물어보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9절에서도 보면 요나가 이번에는 박넝쿨로 말미암아 또 성을 냈어요. 그래서 내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가 한 성격 하는 것 같아요. 한 성격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2번 정도 화를 냅니다.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나요?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특별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인데 특별히 선지자는 특별히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물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앞에 화낼 수 있는데 정말 이유 같아야죠. 근데 왜 화를 냈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3장을 기억하시면은 요나가 화낸 이유는 좀 이해가 될 거예요. 3장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뜻을 돌이키사 내리려고 했던 재앙. 어디에다 내리려고 했죠? 재앙을요? 니느웨 성. 그 니느웨 성이 어떤 나라의 수도죠? 아시리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당시 아수르는 아직 패권, 전 세계 패권을 언젠가 졌잖아요. 그때 당시 근데 그때는 힘이 막 이렇게 막 자라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나 위협이었어. 주변 나라의 위협이었어. 그리고 그들은 좀 포악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었어요.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요나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커다란 근심거리고 큰 걱정거리고 두려움거리였어요. 그들은 멸망당해야 됐어요. 근데 거기에 가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처음에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승복하여서 이제 순종했고 말씀을 전하니까 맹걸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또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려는 것을 하나님이 안 내리시겠다고 뜻을 바꾸셨어요. 근데 요나가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내가 이래서 안 가려고 했다고요. 안 오려고.
근데 굳이 저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정말 이 꼴을 제가 보게끔 하시다니. 그래서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두 번째 요나는 화가 난 게 박농풀 때문에.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구절을 그냥 줄거리를 잘 따라가셨으면은 박농풀 때문에 화를 내요. 그리고 이 두 번 요나가 화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요나에게 하세요. 너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묻는 거예요. 너가 예를 들면은 너가 지금 성내는 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 후회 안 하겠어? 그렇게 성내는 거? 그런 뜻이에요. 너가 그렇게 성을 낼 권리가 있는 건가?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의로운 분노 있잖아요. 예수님이 의로운 분노, 성전을 그냥 채찍을 휘두르면서 막 이렇게 쫓아내고 화가 나셨던 장면 기억나죠? 네. 우리는 그걸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퍼펙트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을 안 내시는 게 아니라 성을 내셔도 철저하게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언제 성을 내고 언제 딱 멈춰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을 낸 거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퍼펙트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성은 불과 같은 거거든요. 이 불이 확 지피고 나면 불 지피는 거는 내 자유지만은 불 끄는 거는 어쩔 땐 내 자유대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 너의 분노가 의로운 분노니? 너의 분노가 정말 이유가 합당한 분노냐고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묻고 있어요. 첫 번째, 너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요나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초막을 짓고 성읍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합니다. 그게 한 5절 정도에 나오죠. 5절 정도에. 화났다 이거죠.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할 때 대답도 안 했어요. 대답도 안 하고, 그리고 성읍 동편에 가서 초막을 짓고 그 다음에 성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성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요? 거기가 망했으면 좋겠다. 성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쵸?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지금 하나님과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누그러들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내 뜻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뜻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하나님 두고 보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과 오기를 부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너가 왜 이렇게 성을 냈니? 너가 그 박농풀로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9절이죠.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진짜 한 성격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죽어도 나는 이거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걸 못 봅니다. 이런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걸 못 봅니다. 대단한 오기고 반항이고 그렇습니다. 요나의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이들은 그래야 되나요?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나는 그걸 원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이 옳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리고도 두 번째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권리의 미숙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화가 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왜 화가 날까요? 왜 화가 나냐면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소극적으로 화가 나면은 그냥 말 안 하는 거죠. 화가 난다, 화난 거. 그러면 병 생겨요. 병 생기죠. 그 다음에 진짜 그것도 못 견디겠으면 이제 여기까지 쌓아놓은 거를 꽉 쏟아내는 거죠. 어쨌든 그 화나는 근본적인 동기는 내 뜻이 관철이 안 될 때, 그게 상대방이든 하나님이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화가 날 수 있고,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약할 때 우리는 화가 날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이 책 너무 좋은 책이에요. 혹시 고전이잖아요. 정말 오래된 책이고 각국에 번역이 된 게 엄청나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스티븐 코비가 경험했던 이야기가 나와. 이 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전철, 뉴욕에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평온했어요. 주일날 아침이니까. 그래서 평온하게 사람들이 신문을 읽고 그냥 평온하게 했는데 갑자기 한 정거장에서 어떤 아빠하고 아이들이 이제 딱 전철을 탔어요. 근데 아이들이 전철을 타고 나서 막 그냥 온장난장파 그냥 시끄럽게 떠들고 신문지 막 이렇게 뺏고 너무 이렇게 와일드하게 노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조용하고 평온했던 전철 안이 이 아이들 때문에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스티븐 코비가 이제 그런 모습을 잠깐 보다가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제지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화가 좀 나겠죠? 저 사람 뭐 하는 건가? 애들도 제지하지 않고 너무 막 키우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 스티븐 코비가 못 참았어요. 못 참아서 그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애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애들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이제 친절하게 얘기했지만은 그 마음에는 좀 뭐 좀 해라.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놔두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때 이제 그 아빠가 그제서야 정신을 조금 이렇게 차린 듯 이제 스티븐 코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방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아이들의 엄마가 1시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아이들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저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단돌이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스티븐 코비의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분명 똑같은 상황이었지만은 똑같이 아이들은 와일드하게 뛰노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당신 아내가 1시간 전에 죽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전까지 느꼈던 짜증과 분노는 순식간에 지극한 동정심과 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버릇없는 소란이 아니라 엄마를 잃은 슬픔의 방황으로 보였고 아버지의 태도는 방관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즉시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은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스티븐 코비가 이 아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화나는 거고 저 아빠가 돼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무력하게. 근데 사정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리고 오히려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노가 동정으로 바뀌고 그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막 이러테이팅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제 그런 항목에서 이 예화를 스티븐 코비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똑같은 상황인데 그 백스토리를 모를 때는 그냥 겉모습만 보면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왜 그럴까 그냥 막 짜증나는 순간인데 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러면서 화남보다는 그래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요나서는 아주 특이하게 끝나요. 끝나는 게 어떻게 끝났냐면 하나님이 질문으로 끝내면서 요나서에 여운을 남겨요.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스토리를 몰랐어요. 그냥 요나의 눈에는 아수르 백성,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그냥 지옥의 땔감들이었어요. 저들은 그냥 다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어야 되는 지옥의 땔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지옥의 땔감이 아니었었어요. 진리를 몰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에요.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뜻일까요? 1차적으로 사람들은 일단은 어린아이들이다. 어린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무슨 죄냐 아직 모르잖아. 아이들은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모르는데 그 아이들이 이유 없이 그냥 심판받아 어른들과 함께 죽는 것은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어른들일지라도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무지함, 그래서 자신이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악의를 가지고 죄를 지키기보다는 무지와 영적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모습. 어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도 모르고 어른들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요나의 눈하고 하나님의 눈,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그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박넝쿨 하나의 식물 덩어리예요. 그렇죠? 박넝쿨. 그 다음에 이쪽에는 12만 명의 영혼들이 있고 그리고 가축들이 있어요. 어떤 게 더 귀하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이 식물 자체보다는. 근데 요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 너가 지금 너한테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 이 영혼들보다도 지금 그냥 하루아침에 자랐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이 박넝쿨, 너한테는 이게 더 중요하냐? 이 영혼들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요나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고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거 정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돈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가정생활을 파탄으로 이끄는 거,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란과 미국 전쟁. 트럼프는 도대체 뭘 원해서 전쟁을 할까?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헤즈볼라 그 레바논에 그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란에 6,000명, 4,000명가량 10,000명 정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욕합니다. 도대체 명분이 뭐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이 뭐냐?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명분이 뭐냐? 아브라함이에요. 사라. 그것 때문에 10,000명이 죽어야 되나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아니, 죽어야 되지 않는데 그런 일이 그렇죠. 버릇이잖아요. 마치 박넝쿨하고 12만 명의 영혼처럼 오늘날도 그런 중에 거시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시적으로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찮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물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어리석음을, 요나의 어리석음을 우리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고백한 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요나가 2절에서 4장 2절에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여러분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이고요. 구약에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올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거의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7번 나온다고요. 그 맨 처음에 나온 게 바로 출애굽기 34장 그 처음에 나온 부분만 시어를 하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구약 전반에 걸쳐지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관용구 같은 고백이에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슬로우 투 앵거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풍성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다면 이런 표현을 몇 번 반복해서 보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구약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유명한 고백이에요. 근데 요나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근데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아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고 있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요나의 마음이 뭐예요?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이고 하나님 잘났어요. 진짜 그 얘기예요. 진짜 잘났어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많은 거 알았어. 저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거.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하나님.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잘났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모험해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 비꼬는 거, 풍자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비아냥거리는 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 옛날 왕 같았으면 저놈 하면서 당장에 칼을 내리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나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4장까지 총 3번이 나옵니다. 맞죠?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때 뭐라고 고백을 했죠? 1장 9절. 예,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미 벌써 살펴봤지만 이 말은 말뿐인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면전 앞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불순종해서 나아가는 요나. 말로는 경외한다 하지만 삶으로는 전혀 경외하지 않는 전혀 종교적이고 교리적으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 삶은 동반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게 요나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2장에서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교리적 고백이 아니었어요. 이 고백은 요나가 직접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록 물고기 뱃속이지만 감사하는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우러나오는 가슴 깊은 곳에서 고백이에요. 1장의 고백이 단순히 머리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다면 2장의 고백은 이 하트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머리로만 마음껏 배우고 삶은 전혀 동반되지 않는 고백. 그게 바리새인의 고백이죠. 그러나 요나는 2장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중심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4장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4장에서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정을 내리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비꼬는 거죠. 하나님 비꼬고 있어요. 사람 참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또 싹 식어버리죠. 마음이 뜨거웠다가.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부흥회 같은 데서 은혜를 특별히 크게 받았어요. 얼마나 갑니까 그 은혜가? 나오잖아요. 네.
하루, 이틀, 3일 가면 다 까먹지 않나요? 어쩌면 집에 가는 길에 까먹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참석하고.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베스트의 고백은 물론 2장의 고백이죠. 마음 중심에서 진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1장의 고백과 4장의 고백을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4장의 고백이 더 나쁜 것 같아요. 둘 다 나쁘죠. 둘 다 좀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굳이 생각하자면 저는 1장의 고백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1장의 고백은 마음의 동요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머리에서 차갑게 나오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요. 마음이 전혀 실리지 않는 차가운 종교적인 고백에 불과해요. 근데 4장의 고백은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로 고백하는 건 아니지만은 요나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대화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교리적으로 배운 거 아는 거를 그냥 말하는 차원이었어요. 그러나 2장은 비록 태도는 잘못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항변하듯이 때로는 비꼬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 마음이 실렸다 이거죠. 비록 바른 마음은 아니지만 마음이 실린 거. 여러분들 시편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잖아요. 토요일 새벽마다. 거기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무엄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기도를 해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뭐 하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Wake up! 좀 잠 좀 깨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편 기자들.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런 기도를 시편에 썼거든요. 아니 이놈이 무엄하게 이런 기도를 하네? 야 지워! 그게 아니라 기도 남겨놔라. 하나님은 어쩌면은 때로 우리가 오해 가운데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변하고 이렇게 불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차라리 그게 더 솔직한 그런 모습을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도 그리고 순종도 1도 없으면서 이분 그냥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그런데 삶은 없어요. 삶은 하나도 없고 don't care.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절머리 치실 것 같아요. 너무 형식적이고 차라리 화가 나가지고 왜 그랬어요? 그렇게 따지는 그 아들의 모습이 차라리 그나마 더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득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이 마음이 차가운 이 종교인들은 설득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차갑게 냉소적이고 인디퍼런트. 여러분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랬잖아. 1장의 고백은 인디퍼런트하고 마음이 실리지 않은 고백. 그런 차원에서 저는 1장의 고백이 제일 나쁜 최악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억울한 마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는 알려주시잖아요. 요나가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깨달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못 깨달았을지라도 그런 자세를 차라리 그 솔직함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청산육으로 그냥 막 말하고 삶은 따로인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시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심지어는 분내는 그런 순간들도 올 수 있다는 그 여러분들 자신을 잘 돌아보는 그 시간이 되기를 요나서를 통해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고백을 머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삐뚤어진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중심에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못하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르지 마시고 다만 예수를 구하소서.
때가 나와 무사히 원하는 주께 원하옵소서. 한마디 할까요? 네, 해야 돼.